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 말세에 승리하는 성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큰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이 더 뒤지만 비슷해요. 사도 바울이 67세 정도 되었을 때에 로마 감옥에 이제 잠깐 들락날락할 때 마지막으로 진짜 배턴 타치입니다. 자기가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그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설교, 유언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거라 그런 뜻이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초연한, 어떤 면에서는 처절한 고백과 증언입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옥중서신이요. 참으로 참혹한 환경이요. 지금 가보면 그 감옥이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화려한 도시요. 네온사인 번쩍거리고 길거리가 환하고 상가가 개발되고 발전되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스승이 세상에서 활기 있게 움직이는 제자에게, 뒤집어서 말합시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제자가 스승이 감옥에 있고, 우리는 존경하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는 순교를 당했다고요. 순교는 가치 없다는 거요.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요. 그게 처단하는데 그 스승을 향하여, 요새 개념하고 틀립니다. 또 감옥에 있는 스승은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 풍의 당당 제자를 향하여. 이거 세상에서 없는 소리요. 여러분 테레비 라디오 못 듣는 소리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신앙의 내용들이요. 당당하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 감옥에 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인데 다음 주가 기대가 돼요. 이런 입장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첫 번째, 말세에 고통하는 때. 한번 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건 지난주에 한 내용이에요. 아마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던지 이 내용이 나왔어요.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상에 있는 대로 읽죠. 쉽게.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됐어요. 자, 말세라는 단어도 그렇고 고통하는 때라는 단어도 그냥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몰라요.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 몰라요. 말세라는 것도 시간적인 정확한 분석 집어내는 것도 못하고 고통하는 때라고는 내용도 집어내지 못해요. 아주 숙달되어진 훈련된 성숙한 의사 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병균과 질병을 찾아내고 그러고 진료하시듯이 일반 사람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보면서 그 시대를 보면서 말세다, 고통하는 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영상에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편에서는 세상을 진단하고 사람을 분석하는데 일반 신문 라디오에서 하는 연설하는 사람하고 틀려요. 우주 전체를 보고 영원한 시점에서 이걸 보고 찾고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 여기 18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한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 여러분 3번부터 해봅시다. 사랑 그냥 읽으면 돼요. 자랑 시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여, 감사치 않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모하며 온통함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됐어요. 사나우며.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을 정확히 진단해요. 사나우며. 그 다음에 14번부터 해봅시다. 시작. 선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말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영원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가치가 없고 퇴락하고 패망하고 무너지고 절단나는 쓰러지는 없어지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상과 신앙의 지표를 가진 사람, 하나님 사랑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성경 사랑, 교회 사랑, 예배 사랑, 기도 사랑. 그 다음에 6번부터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용서하고 희생, 봉사,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평화의 사랑, 용서, 기쁨, 절제 이렇게 쭉 희락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지금 구분되었듯이 세상의 모든 바람이 파도가 다 세상 사람의 이런 방향과 가치로 살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정확히 말하는 뜻은 한번 합시다. 돌아서라. 유혹받지 말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아. 그 뜻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말세 현상이요. 종말 현상이요. 여기서 유혹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오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한번 합시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자, 11절, 12절을 읽어봅시다. 11절, 박해를 받음과 오늘 본문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하였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 페이프가 껴 있어요. 그 중에 금주에 애울 말씀 말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하다 별게다 끼는구나. 오늘의 애울 말씀 중에 오늘 요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이걸 보고 외웁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제가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요.
공장님 말씀이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교회에서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따라서옵시다.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참 신비한 거예요. 아까 그 세상을 따라가면 저항을 받는다. 박해, 저항을 받는다. 부딪힌다. 우스운 놈이라고 한다. 멸시를 받을 수 있다. 그 뜻이요. 자, 요새요.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K-팝, 한류 열풍, 버닝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세계 다른 나라 언론들이 한국 연예인들은 매춘 알선자다라고 혹평을 하고, 빅뱅, 아까 말했던 어떤 이런 다른 사람들이 걸려들면서 한국 연예 산업은 돈과 인기만 쫓다가 도덕성을 잃어버렸고 인격을 상실했다 그래요. 그리고 약간의 지성인들이 언론에 스타라는 것은 시한폭탄과 같다. 군중들의 인기와 박수 소리를 따라가다가 인생을 실패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약과 쾌락과 술과 향락과 사치는 그 인생 전체를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고 인생을 영원히 실패로 떨어졌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런 세상 세력에 대하여 충돌을 일으키고 이런 세상 세력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를 받아서 오히려 욕을 먹는다 그 말이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런 내용을 진행시키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대견해요.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내용을 이제 말할 수 있으며 또 이런 세계를 내가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참 신비해요. 이제 늘 말씀하지만 나는 이런 데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동네예요, 여기가. 나는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8살 때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왔어요. 재밌어서 다녔어요. 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길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뜻이었겠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지금 이거 나눠주는 오늘의 애울 말씀이 그때는 선생님들이 연필로 써줘서 애울 요절을 써줬어요. 그걸 뭐 애우는 건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외웠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그게 15살 때쯤 좀 늦게 다녔으니까 우리 형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성경을 사다 줬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까 그때까지 성경이 없이 이제 요절만 외웠어요. 근데 이걸 외우다가 성경을 들고 다녀요. 신약성경인데 그 성경이 지금 책꽂이에 있어요. 근데 그걸 절대 버리지 않아요. 연도도 써 있더라고요. 1960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걸 들고 새벽이고 저녁에 논두렁을 뛰어다니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때는 땅이 포장이 안 돼. 그거 털어서 옷에다 묻고 이 손은 좀 찢어져도 되는데 성경이 흙 묻으면 안 되거든. 그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로부터 시간을 다 생략해버리면 그 성경이 뭔지 모르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어쨌든 끌려서 재밌어서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나에게 말씀하시던 전사님보다 목사님보다 내가 예측하기엔 더 강력하고 나는 그래요. 그리고 선명한 말씀을 나는 전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 장준 대견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걸 제일 싫어했어요. 이 전도사 목사 얻어먹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떳떳하게 네가 벌어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전도사는
교인한테 빌어서 얻어먹는 걸로 우리 아버지가 인식을 했어요. 내가 이런 세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오늘 말하기를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나는 그리고 고난을 받아들여요. 나는 박해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상했지만 나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물러가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 물러가라. 상대편을 저주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그 전에 주님, 그 후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의 풍랑을 지나면, 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파도를 지나면 예기치 아니한 하나님의 새로운 땅으로 이 창조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그런 빛은 보이지 않아요. 전혀 그런 예감이 들어오지 않는데 주님 중심으로 딱 서면 참 희한하게 밑바닥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신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나를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예배드리다가 이 신비한 세계에 들었었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내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느냐?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께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가거라. 그 내용이 약간 추상적이기에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박해를 향해서 가라는 건.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는 말이요, 반대편 얘기해 볼게요. 세상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치와 향락, 그런 인간의 타락이고 짐승화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사람은요, 짐승만 또 훨씬 못한 단계로 낭떠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짐승들이 자기 본능으로 살지, 그리고 그 영역과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지, 전쟁을 일으켜서 포탄을 쏘고 상대편 산 넘어 산을 공격해서 자기 땅으로 소유하지 않아요. 일정한 자기 영역만 지켜요. 짐승들이 다른 짐승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알지만 자기 본능적으로 선천적으로 천년 만년 살아왔던 그의 삶의 형식에서만 살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참으로 사람에게 있는 참으로 이상한 욕심, 정욕, 탐욕, 참 이상해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고 10명 타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것이 끈짓이 아니에요. 사람만 그래요. 그 탐욕, 인간 속에는 욕심, 그걸 지혜라 그래요. 100명 타는 차를 가지려고 그래요. 100명 타는 차를 가지면 끝이 아니요. 200명 타는 차를 또 소유하려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탐욕 또는 비존이나 희망사항이 좋은 곳으로 발전하면 되나, 고삐 풀린 말이 되는, 고삐 풀린 늑대가 되는, 고삐 풀린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가져도 한계가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 먹어도 갈증과 목마름이 그 인간을 피곤하게 하고 그 인간을 괴롭게 하듯이 인간이 이쪽으로 발전합니다. 컨트롤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이 인간을 다시 해석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쪽으로 이 욕망이, 이 의지가, 이 비전이, 이 꿈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 되는데, 인간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짐승만 또 못한 쪽으로.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이 일정한 범위와 울타리와 시간 안에서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과가 땅을 얻으면 그 이상을 공격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를 교회에서는 나를 내려놓으라는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완성은 일반 세상 학문에서는 무엇인지 못 가르쳐요. 인간의 완성은 무엇이냐? 못 가르쳐요. 적당한 부, 적당한 명예, 적당한 집, 적당한 무슨 가정 조직이라고 말하지만 적당하다는 게 절대로 인간은 컨트롤이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욕심이 그래요. 인간의 탐이 그래요.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어디 흘린 보혈로 정쾌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의 신이 계셔서 내 지정의와 의지와 생각을 흔드시는데 나는 거기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니 무한한 행복과 무한한 평안과 무한한 기쁨이 넘쳐나는데 나만 알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쾌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나는 이 시대가 위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시 재출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무너진다. 한국교회는 무너지면 한국은 다 공산해야 되고 다 예수의 흔적이 없다. 너무 아깝잖아요. 134년 됐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로 피로 이 교회를 개척했고 주도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멋있고 좋은 음성, 좋은 의복을 입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말하지만 우리 선배들은 목이 터져라 이런 거 없었어요. 추운 데서 그냥 떠들어서 그들은 진짜 피로써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발전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경의 나라가 됐는데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이 패턴을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이 시대에 이제 한 10년 그냥 넘어가면 이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데드라인을 지난 입장에서 이거 마지막 죽은 어른의 손가락 붙잡고 지금 헤매는데 주님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건 진짜 처전해서 내가 상복을 샀다고요. 그런데 일단 버렸어요. 근데 이 고난주간 때 다시 입으려고 또 결심했는데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요. 근데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가방, 허술한 가방에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이 16명의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 중에 제일 어린 아기가 최겸이에요. 걔가 이걸 사다 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검은 넥타이를 하기로 그 시간에 결심을 했어요. 배로 된 상복은 안 입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묵상하게 되니 한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짜 죄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019년 고난절과 부활절 너무 큰 기대감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위선 떨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저를 알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에 다음 주는 그가 죽음을 예측하고 설교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야, 어쩌면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야.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짜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 3장 16절 한번 영상에서 읽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금 이렇게 애울 말씀을 썼듯이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입구에 많아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중요한 말씀들을 적었는데, 2장 가지고 가서 하나 앞으로 붙이고 하나 뒤로 붙여서 애웠으면 좋겠어요. 나 여기 있는 게 내 신앙의 주제되는 말씀들인데,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면 박해를 물러가라 할 필요 없어. 와진 박해를, 아멘, 감사합니다, 무척 없지. 감옥에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과 형제들을 통해서, 사원들을 통해서 비난과 비웃음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기 어려울 거래요. 권력으로 물러붙이죠. 그거 물리치기 어려운 마약과 향락으로 푹 빠져서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아니에요.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갇힌 것. 에베소에서 수없이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것도 옥중서신이요. 빌립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까지 해서 16번이 나와요. 기뻐하라. 나는 죽음도 아멘이요. 아멘하면, 기뻐하면 손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 아니요? 그걸 순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어려운 문제는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말이요. 작은 종말.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이어져.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갑순이를 아시나요? 오직 성경으로. 그 내용이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교회예요.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할렐루야. 아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 갔다 오든 안 오든 5장에서 10장은 읽어야 돼요. 아침에 주무려면 서서라도 화장실에 가서라도 외워야 돼. 읽어야 돼. 읽고 우리가 하듯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손발을 다 놔도 돼야 할 시간은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다시 엎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나도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했어요. 천국 가서도 두 손 들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 들고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소원해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행복을 찾으려면 잘하셔야 돼요. 향락이 아니라고요. 사치, 부, 명예, 권세는 변한다고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간적으로 영원성을 가져야 되고 공간적으로 온 우주성을 가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나의 육신의 생명도 진리는 아니에요. 유한해요. 변해요. 과학의 법칙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에 비하면 변해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진리가 행복이에요. 행복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행복은 성경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가야 돼요. 돈과 물질과 명예는 행복이에요. 그러나 차선, 삼선이 잘못 타치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욕망과 정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죽이고 도적질하고 더 죽이는 곳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컨트롤하고 누가 제시하고 누가 말해줄 수 있겠어요? 교회예요. 성경이에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성케하옵소서. 십자가